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순절 둘째 날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작년 1월에 갈릴리 호숫가를 다녀왔습니다. 호수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다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은 한참 깊어서 짙은 녹색이었고 잔잔한 물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했다던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까지 가봤는데 정말 한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 역시 그림에서나 봤던 작은 배가 아니라 20명이 넘게 타도 넉넉한 그런 큰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호수는 깊고 넓다는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나 주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23절 날이 저물매, 25절 밤 사경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상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무는 저녁 6시에 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새벽 4시쯤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우신 것인데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전심과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난을 당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기도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고난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걸으셨다는 의미도 있고, 이 상황과 고난 위를 통제받지 않고 걸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에 통제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여지없이 이 상황과 고난에 휩쓸리며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 잠시뿐이지 여지없이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 있었던 곳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간의 기도 역시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봐.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될 거라고 미리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그 걱정 밑바닥에 하나님을 실망할까봐,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또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의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요. 응답이 안 돼도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잖아요. 여기에는 의의가 없고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니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성공입니다. 응답받으면 감사. 응답이 안 되어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도 천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여러분 40일간의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한 가지 정하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 안 하시든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